예, 경주하라 경쟁 말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세의 특징이 많이 드러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말세 이 특징이 미혹이라고 그러죠. 미혹. 그래서 경건의 모양 추구하고 또 자기 사랑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이 뭡니까? 겉만 추구하는 것. 이게 말세에 미혹당하는 내용이고 자기 중심적이 되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안 가는 것. 그게 결국 망하는 길이죠. 결국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경건의 능력이겠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은 내면을 항상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능력으로 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꾸라지하고 널판지하고 차이점이 뭐죠? 미꾸라지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크기는 큰 널판지라 할지라도 생명이 없으니까 떠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세속의 물결을 거슬러 갈 수 있는 것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만 거슬러 갈 수 있는 거지. 이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는 걸 보면 잘 봐라는 거예요. 세속에 흘러가 가지고 세상 물결을 이길 수 있는 모습이 못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후반부에는 그런 말세에 미혹하는 것들을 이기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다 가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여기 거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같으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을 붙들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여기서 거하다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 나온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바이드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렇게 뭐죠? 뭐 견디다, 참다, 붙어 있다. 그러니까 붙어 있다라는 표현을 번역을 붙어 있다고 번역했죠. 어바이드. 그죠? 이렇게 견디면서 붙어 있는 거. 요한복음 15장 4절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때 이거예요. 이게 거한다라는 거 똑같은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고 나중에 잘려서 밖에 불태우게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고도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너에게 이루리라. 언제요? 거할 때. 그러니까 말세를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께 거하는 거예요. 철저히 붙어 있는 거. 그죠? 그리고 그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한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붙어 있을 때, 거할 때 열매도 있고 승리도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이름 말하잖아요. 너 디모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 디모데야. 딴 거 하지 말고 예수님께 철저히 붙어 있고 배우고 확실한 일. 그 예수님 아니에요. 거기에 철저히 거하는 존재가 되라. 그러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구호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붙어 있고 거하는 게 뭔지를 설명하는 것들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첫째는 믿음의 본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거하는 거예요. 믿음의 본을 따르라. 10절과 11절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뭐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은가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일종의 스승, 멘토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바울은 참 용기도 대단한 것 같아요. 뭐 실수도 있었고 부족함도 있었지만 그 믿음 안에서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나오잖아요.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참 대단한 확신이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7절 같은 데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들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 뜻이 있어요.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러니까 본받을 자가 되는 것 같이 되라는 거죠. 나를 본받고 너도 본받을 자가 되라. 왜? 많은 사람들이 눈여겨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29절에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뭐 본받으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이 내가 이제 좋은 본이 돼야 된다. 뭐 이것도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뭡니까? 좋은 본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그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 믿음의 본들이 있거든요, 교회에. 그러면 그걸 보면서 움직이는 말씀 아닙니까? 말씀의 비디오잖아요. 말씀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저걸 보면 뭐 상당히 맞잖아요, 말씀하고. 그러니까 저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21년이 저에게 복이 됐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가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죽음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될지를 보여주는 것들을 이게 몸으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영상이 딱 남아 있어요, 그죠?
죽음 앞에서는 저렇게 영광스럽게 서야 되는 거구나. 박명희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또 뭐 황지연 자매도 그렇고 이게 매번 매 순간마다 보면은 그 죽음과 두려움 뭐 이런 거 눌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마지막에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가는 거. 그때 영광이 맞잖아요. 그 눈 떠서 세상이면 예배드리고 눈 떠서 예수님이면 천국이다. 그런 것들이 그저 이렇게 노래만 부르고 말씀으로만 나누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도 생각이 나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서야 되겠구나. 나도 저런 길을 걸어가야 되겠구나. 그게 본이라고요. 그게 확실한 일에 거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랑이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풍랑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믿음이 언제 파손된다 그랬어요? 사용하지 않을 때. 작동 안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믿음 쓰라고 주신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풍랑이 일면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우리 배에 선장 되시니까 두려움 없습니다.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뭐 죽게 만들겠어요? 살려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은 참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죠? 이렇게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기도로 풀어요. 우리 기도의 능력이라는 찬양도 불렀잖아요. 기도의 능력으로 풀어나가더라고요. 그걸 바라보면서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이게 문자로 된 말씀이 이렇게 본으로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인 제가 바라봐도 참 존경스럽고 또 배울 게 있어요. 아 저거구나. 그게 확신한 일에 거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저는 기도 그러면은 뭐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기도 참 열심히 하시고 누가 보다 안 보나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기도는 참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떠오르는 게 있어요. 떠오르는 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돈을 써도요. 헌금을 해도 야 돈을 벌어도 저렇게 쓰는구나. 또 이렇게 본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보고 배우고 또 어떤 때는 많은 것들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겸손이 저런 거구나. 아, 절대로 남 얘기 안 하면서 저렇게 숨기고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상이 클까. 저게 본이구나. 그래서 교회의 제사는 뭐냐 하면요. 이게 본이 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떠오르고 있습니까? 기도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 같이 기도 생활해야 돼. 인내 그러면 저 사람 같이 인내해야 돼. 성실성. 어떤 일 맡아놓으면은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상황이 되든지 그 자리를 지키는 그런 성도들 있죠. 그게 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게 뭐냐? 본이 되는 성도가 여기저기 막 있어야 되고요. 본이 되는 것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아마 고난 당했던 거, 뭐 사도행전 보면 이제 살피겠지만 뭐 돌멩이 맞아서 죽게 될 상황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했던 거, 루스드라 출신이거든요. 디모데가 아마 봤을 거예요. 그런 것들 보지 않았느냐?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김구 선생님 뭐 얘기 있잖아요. 눈길 함부로 걷지 마라. 뒤에 오는 사람이 그게 길이 된다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사람이 나랑 똑같이 돼도 되는 인생 사십시오. 우리 선생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다 많은 사람 그렇잖아요. 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면 이거 다 따라하면 괜찮아. 그런 일을 하십시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저도 어떤 의사결정 내릴 때 그래요. 뭐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그럴 때 이거 우리 성도들이 다 이거 따라하면 문제가 들어. 다 따라하면 나 죽일 놈 돼버리면 하면 안 되죠. 다 따라하면 풍성한 열매가 맺고 좋은 일. 그러니까 결정이 힘들 때 그렇게 생각하라고요. 그냥 모든 사람이 다 따라와도 될 그런 길들. 그게 본이 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 문제가 주로 그런데 고난이 오면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러죠. 참 이게 제가 인사이트가 있었는데 첫 번째 왜를 묻는 사람이 있대요. 왜 내게 이렇게 고난이 임한가? 여러분 고난이 임하셨습니까? 왜를 물으면 마지막에 원망으로 간대요.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나만, 왜 내게만,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왜를 물으면 원망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어떻게를 묻는 사람은 항상 빠져나갈 구멍만 찾는다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면 이걸 이겨나갈까? 근데 제가 신약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바울이요, 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이 감옥에서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를 물을 때는 항상 그 빠져나갈 길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 찾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왜 그러면 원망, 어떻게를 물으면은 인간적인 방법. 근데 무엇을, 이건 하나님께서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내게 보내주신 사명의 자리다. 무엇을 하리까?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누구냐 그랬더니 나 예수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리까 그러잖아요. 무엇을이라고 묻잖아요. 무엇을. 무엇이라는 걸 물을 때 비로소 그죠? 하나님의 동행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편한 길만 다닐 겁니까? 예수 믿는 게 편한 길 가는 거 아니잖아요. 사명지로 가는 거 아니에요. 부르심과 보내심. 그러면 의미 없이 보낸 게 아니잖아요. 우리 상황이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지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생각해야죠. 원래 사도 바울이 가고자 하는 곳이 아시아 쪽이었잖아요. 그 드로아 한성에서 거기서 머무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갈에서 유럽으로 갔잖아요. 갈에서 간 게 빌립보인데 첫 번째 성이 빌립보에서 뭐그 점하는 사람 고쳐주고 뭐 나쁜 짓 안 했어요. 좋은 일만 했지. 하나님의 능력에 복음 증거했지. 뭐 실수도 없어요. 별로. 뭐 하나님이 오시기에 합당한 일을 했다고. 근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얻어 터지고 착고에 매이고 뭐 그랬잖아요. 그때 왜 그러면 원망했겠죠. 그죠? 어떻게 그러면 이거 내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기 로마 힘 있고 있으니까 뭐 이런 거 호소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 안 했다고요. 항상 뭐예요? 무엇을이죠. 무엇을. 잘 모르죠. 그래서 뭘 알겠어요. 모르면 무엇을 해야 되냐? 찬송하고 기도했잖아요. 그 유명한 구절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 25절.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기도하고 찬송하니 뭐 죄수들 듣더라 뭐 이러는 거. 그랬더니 결국은 자기들이 의도한 게 아니에요. 옥문이 열리고 도망치는 줄 알고 간수가 자결 하려고 그럴 때 죽지 마라. 야, 우리 도망치는 거 아니다. 우리 도망치는 게 목적 아니야. 그랬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영접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더니 다 믿고 그게 빌립보 교회 어떤 양대 축 아니에요. 루디아라는 축 하나하고 빌립보 간수라는 축. 그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게 된 거예요. 첫 번째 교회 그렇게 세워진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내가 뭐 의도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이나 무엇을 물으라니까 무엇을. 그때 하나님께서 여기서 뭘 하길 원하느냐. 그럼 그때부터 풀리는 거죠. 요셉도 그런 거 아니에요? 요셉이 뭐 보디바리 집에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갈 때 왜를 물었으면 원망했겠죠. 어떻게를 말한다 그러면 빠져나갈 길만 생각하겠죠. 도망칠 탈주 계획이나 세우겠죠. 근데 언제나 무엇을이잖아요. 무엇을. 보디바리 집에서도 뭘 할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형통해지는 거고 감옥에서도 뭘 할까. 그러다가 30살에 총리 됐습니다. 우리 게 30살 아십니까? 제 딸도 30이에요. 걔가 총리가 됐어요. 생각이 더 아찔해. 그렇잖아요. 30살에 우린 대충 뭐 취업도 잘 못하고 뭐 길도 잘 확정 못 짓고 그럴 때잖아요. 근데 30살에 총리가 됐다니까. 세계 최강대국의 총리가 됐다니까요. 이게 느린 길이에요? 엄청 빠른 길이지. 우린 자꾸 조급해가지고 빨리 가려고 그래요. 근데 무엇을 물으면 되게 느려 보이는데 사실은 지나놓고 보면 제일 빠른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고난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본이 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고난 당할 때 루스드라 이고니온 뭐 이래도 고난 당할 때 내가 왜를 묻던 아니죠. 내가 어떻게를 묻던 아니죠. 무엇을. 너도 마찬가지다. 무엇을 할지 그거 물으라. 그럼 그게 본이 되는 거다. 그죠? 무엇을. 그러면 그때 믿음이 작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풍랑일 때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질병 가운데 고통당할 때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면 이 질병도 유익이 되고요. 이 풍랑도 유익이 되고요. 고난도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면 나도 구원받지만 그걸 바라보고 얼마나 교회에 유익이 되겠느냐. 믿음의 본을 따라가라. 멘토를 따라가라.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고난이 두렵지 않겠죠. 무엇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뭐 다양한 것들이 올 때 기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는 쪽으로 가지 않아요. 인생은 어차피 고난이 있는 거니까 고난 속에 들어가서 또 무엇을 그러면서 그 고난 속에 있는 환경들을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견고한지를 파는 인생이 되겠죠. 그게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라 그러지만 우리는 사명이라 그래요. 거기 들어가야지 견고한지를 파하지. 그런 얘기예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고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런 거를 나쁘게 여기지 않고 사명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한 일에 거하십시오. 그럴 때는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을 따르는 것. 이것이 확신한 일에 거하는 첫 번째 길이고, 두 번째는 악인의 형통 때문에 상처 입지 말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옆 사람 비교하면서 뭐 상처 입고 낙담하고 그러지 말고 주만 바라봐라. 오늘 제목이에요. 옆 사람 쳐다볼 땐 경쟁이 되지만 주님만 바라보면은 경주가 되겠죠. 그래서 경쟁하지 말고 경주하는 인생을 살라. 그런 얘기입니다. 13절 다 가시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니까 말세의 특징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린 이러죠. 왜 저런 사람들에게 벌 안 내리고 박살이 안 나나? 근데 말세의 특징이 뭐냐면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러고 쭉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옆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문화에 영향받아가지고 낙심하고 상처 입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정말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보니까 이게 또 말세의 지말의 내용들 아니에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러니까 세상은 그냥 있는 그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너희들이 이렇게 의로운 길을 걸어가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면 세상이 다 그걸로 빨려 들어오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대로 굴러가고 하나님 말씀의 사람들 쭉 가더라도 이거 쳐다보고 낙심하지 마라.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심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내 갈 길 가라. 제가 옛날에 만들었던 말이 많이 퍼졌죠. 똥개는 지어도 경부선은 간다. 그죠? 똥개는 지어도 경부선은 간다. 뭐 세상 개 짖는다고 경부선 영향받지 말라. 갈 길 가라. 갈 길 가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LA 계신 어떤 성도님이신데요. 학원을 하시는 분이에요. 학원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학원을 하는 이유가 뭐냐? 뭐 원래 전공도 아니었는데 뭐 농담으로 그래요. 사교육비를 줄이려고. 우리 애들도 키우는데 어차피 LA도 사교육비 엄청 듭니다. 사교육비 줄이려고 그냥 학원을 한다고. 근데 이분이 이제 자녀가 있는데 아들이죠. 아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게 꿈이에요. 왜냐하면 그 한인 사회에서 소문이 나야 되잖아. 거기 한인들이 주로 가는 학원인데 얘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소문 나가지고 역시 학원장 자녀는 달라. 명문대 들어갔어. 뭐 이래야 되는데 걔가 떨어졌어요. 어떤 대학 좋은 대학.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해도 위로를 못 받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서 방황할 때 뭐 이런 노래 좋아하고 그죠? 위로받지 못했다네. 그러면서 막 눈물 흘리고. 그러니까 몸져 누웠습니다. 아들 성격이 좀 이렇게 예민한 분인 것 같아요. 그죠? 아들이 떨어졌다고 몸져 누웠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치맛바람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게 아이를 주님께 못 맡기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뭐 교회에서 신방을 가고 뭐 위로해줘도 위로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드디어 일어섰습니다.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자기 반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1등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고 일어났어요. 참 내가 보면서 참 인간이란 게 저런 거구나. 주님 바라보고는 위로를 못 받는데 옆 사람 떨어졌다 그러니까 위로를 받는 거예요. 공부 더 잘하는데 걔도 떨어졌지. 그러면 살 맛이나 이러는 거죠. 이렇게 살면요 여러분들 마지막 말세 못 이깁니다. 옆 사람 쳐다보면은 절대로 못 이겨요. 이거 왜를 묻는 인생 아니에요. 이거 계속. 그게 아니고 주님 바라볼 때 경주가 된다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기억나십니까? 뭐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뭐 다 내려놓고 뭐라 그러죠? 인내로서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하며 경쟁하며 그러지 않았어요. 경주하라. 경주는요 내게 주신 사명 갖고 뛰는 걸 경주라 그래요. 경쟁은 옆 사람 쳐다보고 뛰는 게 경쟁이고 크리스찬들은요 경쟁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경주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경주하는 거. 경주는 예수님 바라보는 거죠. 표대려 하는 거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경주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하죠. 여러분 유행 따라가지 마십시오. 옆 사람 따라가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말세의 승리는 뭐냐면 이상하게 내가 잘 믿는 것 같이 보이는데 나 빼놓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여.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이게 뭐야 이거. 뭐 나 잘 믿는데 맨날 병 걸리고 뭐야 이거. 우리 애들은 맨날 떨어지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명인데 그게 사실은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물으면 이게 역사가 벌어지는 건데 이 질문이 잘못된 거죠. 이게 속는 거라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야 너 제발 그런 식으로 하지 마.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거야. 넘어지지 마. 그런 얘기죠.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잘 된 게 뭐가 있어요. 더 고난이 더 심했지만 바울은 경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뭐 다 아는 얘기죠. 세 번째 말씀 붙들고 살라는 거죠. 제일 유명한 구절입니다. 사실 뭐 이 구절 가지고 뭐 설교 10번도 할 수 있죠. 그죠? 엄청나게 많은 건데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그죠? 활동력이 있고 이게 뭐예요? 활력이 있다는 게 이게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그러면 생각나는 게 창세기 2장이죠.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생기를 코에 부어 넣어줬습니다. 이게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말씀이죠. 그때 생령이 되더라. 리빙 소울이 되더라.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약도 이렇게 놔두면은 뭐 약효가 없잖아요. 먹어야 약효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도 먹는 거예요. 예수도 먹는 거. 그걸 믿는다 그러거든요. 말씀을 먹는다. 말씀을 믿는다죠. 행한다죠. 그때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붙들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나가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모태신앙 이거 만만한 거 아닙니다. 모태신앙도 혹시 부모님이 다 믿음 가운데서 양육했다 그러면 감사히 여기십시오. 어떤 목사님 따님이신데 저 들은 얘기예요. 이분이 뭐 자기 딸인데도 이게 목사 아들 딸들이 예수 잘 믿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는 꼴을 옆에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낙심 많이 하고 그죠. 나는 우리 집 두 아이가 교회를 아직 다니는 거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리고 하는데 더 헌신했으면 좋겠다. 원래 그런 거예요. 그 목사 아들 중에 망나니가 되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진짜. 그 뭐 다 실패했잖아. 모세도 뭐 아들 딸 뭐 성공했나? 그거 뭐 아닌 것 같고. 사무엘도 그랬잖아요. 그죠? 사무엘도 그렇고 엘리도 그렇고 홈리와 비느하스, 그 요엘과 아비안가 뭐 그 사무엘도 그렇고 뭐 애들이 다 난장판 부리고 그러잖아요. 그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 목사님도 자기 생각에는 자기 따님이 그리 믿음이 좋은 것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말 잘 듣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성년이 돼가지고 직장 다니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11조를 안 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아버지한테 그러더래요. 내가 11조 생각한다고. 근데 이유가 뭐냐? 뭐 믿음이 든든해서 그런 건 아니고 얘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참 그게 묘한 거죠. 내가 지금 수입이 적을 때 11조를 못하면 나중에 큰 돈 벌면 못할 것 같아서 그렇대요. 큰 돈 번다고 또 믿음이 있네, 그죠? 지금이 얼마 못 버니까 여기서 11조 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수입이 적을 때 11조 못하면 큰 돈 벌 때 어떻게 11조 하냐고. 하여튼 이런 맥락에 그 목사님이 자랑하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없다고 내가 걱정을 되게 많이 했던 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바탕에 깔린 건 있더라. 바탕에 깔린 거 있더라. 그 얘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들은 풍월도 중요한 거고요. 말씀 들은 그 경험들이 만만한 게 아니라고요. 그게 우리를 견인시키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5절입니다. 모태신앙의 중요성 뭐 이 정도죠.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허접한 신앙같이 보여도 또 중요한 거 이렇게 건져낼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된다. 뭐 그 정도로 이해했으면 좋겠고 또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 말씀은 네 가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교훈은 뭐예요? 길이죠, 길. 말씀이 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길 따라가십시오. 등산도 길 따라가면 어렵지 않아요. 길 벗어나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훈은 길이에요, 길. 예수 말씀이 길이에요. 말씀대로 쭉 가면 돼요. 말씀대로. 세상 편한 게 그거죠. 말씀대로 살면 된다고. 책망은 뭐죠? 길 아닌 곳으로 가는 거 빨리 가, 길로 가 그러는 거죠. 양떼를 떠난 양에게 야 무리한테 돌아가 이런 거죠. 책망. 그러니까 교훈. 성경은 교훈, 길이 되고 또 성경은 길 떠난 자들에게 책망이 되고 길로 가 그런 거고 바르게 하면 수정 기능, 회개 기능, 그죠?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걸 수정해야 될지를 알게 만드는 거고 의로 교육하기 좋다. 의가 뭡니까? 관계인데 의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정의, 공의. 정의, 공의. 정의는 뭐라 그랬어요? 그냥 잘한 일. 공의는 옳은 일. 이거 교통신호 지키는 걸로 얘기를 했죠. 기준이에요. 정의는 그냥 신호대로 가라는 신호 있으면 가고 서라는 신호가 있으면 서는 거고 잘 지키는 거예요. 그죠? 녹색 등 서라. 그 다음에 빨간 등 가라. 이거 잘 지키는 거 이게 정의예요. 정의. 기준이 있는 거. 그러니까 말씀이 정의가 되는 건 맞는 거죠. 근데 공의는 뭐예요? 옳은 일이에요. 옳은 일. 앰뷸런스 개념이라 그랬죠. 사람을 살리는 거라고. 사람 살려야 되는데 뭐 빨간불이라고 서 있으면 어떡해요? 그냥 무시하고 막 가야죠. 소리 지르면서. 그죠? 사이렌 울리면서 가야죠. 살리는 길이죠. 이거 구분을 못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쳤다 시비 걸고 난리치고 걔네들은 정의밖에 몰라요. 공의가 뭔지를 몰라. 살리는 게 뭔지를 몰라. 이게 이런 거를 구분할 줄 아는 거 어디서 깨우쳐요? 성경에서 깨우친다는 거예요.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하다 그런 얘기죠.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마지막은 온전하게 한다. 온전은 나누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 말씀 붙들 때 하나를 붙드는 인생이 됩니다. 나누어진 것. 뭐 옛날에 들었던 얘기인데 뭐 호랑이나 뭐 사자 조련상으로 내가 기억이 나요. 사자 이렇게 매가리 어깨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의자 들어가지고 의자를 이렇게 사자 눈앞에 두는 거라며요. 나는 할 용기는 없어요. 내가 물려 죽을 것 같아. 근데 하여튼 조련상 그랬대. 왜 그러냐면 의자 다리가 4개잖아요. 그러니까 사자가 4개를 어딜 쳐다볼지 몰라가지고 이거보다 하다가 이렇게 핑 돌아가지고 무력화돼 버린대요. 이게 뭐 지어낸 얘기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라 그러면 초점 잃어버리는 거, 마음이 나눠지는 게 온전함을 잃어버리는 거죠.
반면에 표범 얘기를 하더라고. 표범은 사자하고 다르대요. 이놈은 하나 쳐다보면 진짜 한 놈만 팬대. 한 놈만. 그냥 뭐 여러 종류가 있더라도 하나를 추격해가지고 그냥 사냥은 표범이 더 잘하는데 사자보다 하나만 집중하기 때문에 사자는 놓친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추격하다가 옆에 또 더 맛있는 게 나타나면 또 이게 추격하다가 헐떡이는 사자 사진 못 봤어요? 저는 많이 봤는데 맨날 놓쳐가지고 성공률이 30%도 안 된대요. 사자들 헐떡헐떡 되는 거. 근데 표범은 아니래요. 한 놈만 잡는데 한 놈만 표대를 향하여. 우리 표범도 있다. 표범 레퍼드 그죠? 표범이 좋은 것 같아요. 그거예요. 그게 온전함이에요. 표범같이 사냥하라. 그게 온전함. 사자같이 메가리 없어져라. 그럼 온전하지 않음 그런 거라고. 그 선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선함. 하나님 외에는 선함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주의 일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는데 능력이 있다. 그게 마지막입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본을 따르는 일, 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상처받지 말고 옆 사람 쳐다보고 경쟁하지 말고 경주할 때 그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거고. 그리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거 한 가지를 든다 그러면 말씀대로 사는 거지 뭐 딴 거 있어요. 말씀 붙들고 말씀 앞에 살아가고 표들 향해서 표본같이 사는 거. 그러면은 말세의 특징이 미혹한다 그랬잖아요. 미혹이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껍데기 경건의 모양 취하게 만들고 자기 사랑하게 만들고. 사랑하려면 제대로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게 제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럼 너도 살고 다 살리고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는 인생이 될 거야. 지금 바울이 유언하는 거예요. 지금 유언. 디모데야 이런 인생 살아라. 너 에베소 환경이 좋지 않다는 거 내가 알아. 말세 고통하는 때 그 상황이야. 지금 그 상황. 그때 이런 거에 미혹당하지 말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권면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이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찬양하겠습니다.